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사오나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귀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이켜보면 뉴스를 통해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와 집안끼리의 싸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보기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추석 명절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같이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라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이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도 끝이 나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그 바로 전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까지고요. 소책자는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자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치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자란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과 위치를 알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생에도 시험이 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들, 그게 이제 시험인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란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시험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켜 주지만,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거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기도는 시험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도로 이겨내고 일으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성경의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두 가지씩만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사건에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셨다는 단어가 쓰이는데, 100살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네 아들, 네 하나뿐인 그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건지 아니면 그 너의 늦둥이 아들, 그 하나뿐인 네 아들을 지금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 건지 내가 좀 네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신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이제 3주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같이 그 안식일만 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제공해 주시면서 하셨던 게 더 갖고 가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것만 딱 오늘 필요한 만큼만 너가 가져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광야를 걷게 하신 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하신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말한 거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네가 정말 일용한 양식만 구하고 있는지, 내 말을 믿어서 딱 그것만 하고 또 안식일에 쉬는지, 이런 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거를 신명기에서는 너를 시험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사탄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욥기 들어봤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기가 이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욥기 1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사탄이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여호와랑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욥이란 사람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분명히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소유물도 넘치게 하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지금 경외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그 소유물도 뺏어가고 다 그걸 쳐버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약간 떠봐요. 이렇게 딜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사탄한테 욥 이 친구 내가 진짜 신뢰하는 친구고 내가 믿는 친구야. 네가 어떻게 해도 얘는 끄떡없을걸? 얘가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딱 그것뿐이야. 뭘 더 많이 줘서가 아니야. 만약에 못 믿겠으면 너가 한번 시험해 봐도 돼. 해서 이제 대신 그 사람 몸에만 손 대지 마라고 하고 사탄한테 시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웃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가축도 다 빼앗고 종들도 막 칼로 죽여요. 그리고 이 얘기를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떼랑 목동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누가 전하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도 죽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탄한테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이 사람을 치게 했어도 이 사람의 온전함은 굳게 지켜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 얘 뭔가 이거 좀 이게 약해서 그렇다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이 이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몸에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끄떡이 없으니까 사탄이 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몸도 종기가 나고 막 엄청 가렵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은 그동안의 사람들의 인식은 뭐였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에 빠졌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너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별로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지금 시험하라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시험하려고 너 그런 고난 당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아프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내처짐을 당한 거예요. 왜냐면 너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욥기는 뭐냐면 아니다. 그런 고난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기도 하는데 그게 꼭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막 온갖 수를 쓰는 것도 그럴 경우도 있다를 알려준 책이 이제 이 욥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가 이 구약의 경우 말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당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는 이제 마귀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마귀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쫄쫄 굶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이 돌들 있지. 이거를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그럼 되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뭐라 하니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이제 세우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하면서 막 도발해요. 그리고 세 번 시험하는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서 너가 경배하면 내가 여기 있는 거 너한테 다 줄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마귀가 내가 너한테 이거 다 해줄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예수님마저도 유혹을 하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귀가 사탄이 우리라고 가만히 둘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지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건지는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은 이거 하나님이 너 벌 주시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막 정죄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여기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누가 뭐 다른 목회자라든가 뭐 목사님의 전도사님이나 이건 사실 뭐 영업 비밀 이라고 말하면 웃기겠지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사단이 주는 시험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널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이건 분명해 라고 말하는 거면 그거 약간 좀 한쪽 귀로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 사단이 주는 건지 욥마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지 그 사실 이게 왜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 나 미워하셔가지고 나 지금 벌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 내가 지금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약간 그걸 계속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시험이라는 게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시험을 통과해야겠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시험을 통과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일단 가지면 되고 시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시험을 통과를 하든 아니면 뭐 벗어나서 도망을 치든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허우적거리더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험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더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왜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가 보다는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하냐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사단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 커져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 뭔가 내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거나 어떤 죄를 물리쳐야 되는 순간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취해가지고 뭔가 나 지금 이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단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단이 잠깐만요. 하여튼 둘 다 조금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거기에 취하게 되면 그냥 빠져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사단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게 되니까 회개 기도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뭔가를 이제 해결하려고 그냥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거기에 취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시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뭐 헤쳐나가려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시험도 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취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잠식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요 정도 깜냥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사실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내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시험에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단계를 건너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건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이랑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데 이거 이간질시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하나님 밉지 않아?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빠져서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통과를 해보자.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을 경우에는 내가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 보여드리고, 마귀가 준 경우라면 내가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얘가 유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가깝게 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은 하나야.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거, 기도하는 거, 빠지지 않고 나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일단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1분 40 몇 초 되는 짧은 영상이거든요. 요걸 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There's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stress and how we have to look at stress. Oka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thing because many people have told me from my lectures it's the one thing they remember. Okay? I was sitting in a dentist's office and looked at an article that said, "How do lobsters grow?" Well, I don't care how lobsters grow, but I was interested in it. And it points out that a lobster is a soft, mushy animal that lives inside of a rigid shell. That rigid shell does not expand. Well, how can the lobster grow? Well, as the lobster grows, that shell becomes very confining. Right? And the lobster feels itself under pressure and uncomfortable. It goes under a rock formation to protect itself from predatory fish, casts off the shell, and produces a new one. Well, eventually, that shell becomes very uncomfortable as it grows, right? Back under the rocks. And the lobster repeats this numerous times. The stimulus for the lobster to be able to grow is that it feels uncomfortable. Right? Now, if lobsters had doctors, they would never grow, because as soon as the lobster feels uncomfortable, goes to the doctor, gets a Valium, gets a Percocet, feels fine, never gets off its shell. So I think that we have to realize that times of stress are also times that are signals for growth. And if we use adversity properly, we can grow through adversity. 바닷가재는 연하고 흐물흐물한 동물인데 딱딱한 껍질 안에 이제 살아요. 저희 오늘 이제 제목이 딱딱한 껍질이죠. 근데 이 딱딱한 껍질은 첫째 절대 늘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바닷가재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딱딱한 껍질은 이제 그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압박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바닷가재는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연한 상태로 새로운 껍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안전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호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껍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셀 수 없이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죠. 여기서 딱딱한 껍질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아, 내가 이제 성장할 때구나. 아, 내가 조금 더 커져야 될 때구나를 이제 바닥까지는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랍스타라고 말하는데 랍스타가 좀 더 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 딱딱한 껍질은 어떨 땐 나한테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나한테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나한테 이제 숨막히는, 여기선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딱딱한 껍질이 갑갑하게 느껴진 그때는, 고통으로 느껴질 그때는 성장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경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에서 랍비신데요. 이제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약간 퀘스트처럼 약간 깨고 가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를 인정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성장할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좀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질투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져야 될 때라서. 아니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필요하셔서 나한테 이걸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 걸 줘도 되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럼 나 요거 레벨업 해야지. 나 이 갑갑한 껍질을 그냥 갑갑하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깨고 새로운 더 큰 껍질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 같을 때 거기에 그냥 빠져서 아, 나 시험에 빠졌어. 나갈 힘이 없어. 가 아니라 아, 나 지금 성장할 때구나. 사단이 질투하든지 하나님 내가 필요하든지 지금 레벨업 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껍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다만 피할 바위가 되어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다시 말하면 피할 바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딱딱할 껍질까지만 얘기했는데 딱딱할 껍질에서 새로운 껍질이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피할 바위거든요. 안전한 바위. 거기서 거기로 넘어갈 때는 꼭 그 안전한 바위가 있어야 내가 이제 새로운 껍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닷가재가 이 껍질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나한테 피할 바위가 있지.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새로운 껍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한 껍질이 나를 조여오는 압박, 이대로 숨이 막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거 대신 껍질을 벗어버리고 바위에 숨을 용기가 이제 필요한, 그게 이제 레벨 테스트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 껍질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시험처럼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걸 통과하면 나 레벨업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고 나와라. 죽을 각오를 하고 깨어 나올 수 있는 힘.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생각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나한텐 피할 바위가 있다. 요 믿음. 두 번째는 이 껍질을 깨고 내가 그 바위 뒤에서 버티면 더 단단한 껍질이 나를 보호하면서 난 더 강해지고 성장해질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내 이 삶에서 허락하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험은 피할 수 없다. 빠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사단이 빠지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뭐가 됐든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면 나는 성장해 있다. 그래서 시험은 내가 레벨 테스트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관문이고 가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더 맡겨도 되냐고 테스트를 하는 거가 됐든 어쨌든 그걸 뚫고 나오면 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헤어나오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시험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는 방법. 첫 번째, 일단은 레벨 테스트 할 때가 됐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나 1학년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2학년 절대 되기 싫어. 아니면 나 진짜 고3은 죽어도 되기 싫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 라고 일단 인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껍질을 깨야 돼. 너무 딱딱해서 깨질 것 같지 않은 그 껍질을, 그 시험을 일단은 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PR 바위를 찾는다. PR 바위를 찾고 네 번째, 새 껍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되게 쉽게 말했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바닥 가지처럼. 그치만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성장할 수 있는 큰 바닥 가재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결론, 하나님이 내 유일한 PR 바윗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없인 레벨업이 불가능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이번 달 찬양에서처럼 나의 모든 걸음, 나의 모든 시험, 나의 모든 레벨 가운데 그 레벨을 통과하는 레벨업 되는 그 시간마저도 주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어려웠던 시간들마저도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서사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런 거 없으면,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로맨틱하고 더 이제 극적인 스토리를 내 삶에 이제 주시려고 재미없는 그런 뻔한 인생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만드시려고 내 안에 갈등 요소도 넣으시는 거니까 그 모든 걸음에 주의 이야기가 될 것들, 내가 더 탄탄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그 PR 바위가 여기서 말하는 그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가 어떤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이 PR 바위의 모습으로 그려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힘들 때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오늘 뭔가 되게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다른 때랑 다름없이 굉장히 민망한데 일단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네, 그래도 오늘 준비한 걸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 다음 QR코드 한 띄워주세요. 요거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 요거 제가 샌드방에 또 공유를 해볼게요. 이 QR코드 이거 이제 오늘 설교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이라고 써 있는데 요약까지 할 필요는 없고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 세 단어를 치시면 돼요. 다 들어가셨어요? 제가 수련회 때 했던 단톡방에도 올리고 선생님들 톡방에도 올렸으니까 요거 말고 그럼 이제 그거 화면 안 돼요? 줌에서도 채팅을 보면 요거 링크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 단어 했어요? 나도 해봐야지.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네. 보냈어요? 여러분 다? 보내면 원래 바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로그인을 해야 되나? 된다. 이거가 이제 실시간으로 원래 바로바로 떠야 되거든요. 지금 시험이 제일 크고 성장, 스트레스, 딱딱한 껍질, 껍데기, 시험 통과 이거 한 번씩 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마음에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거 좋은 단어인 것 같아 라는 거 또 해도 돼요. 믿음과 기도, 굳건함, 피난처, 랍스터, 바닷가재, 가재, 그로우스 PH 발음 잘해줘야죠. 네, 영어로도 써주시고 영어가 세 개인 걸 보면 한 분이 세 개를 이렇게 넣으신 것 같죠? 누굴까요? 한 번 더
해봐요. 이거 원래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밀고 싶은 단어 한 번씩 더. QR코드 한 번만 더요. 그 단톡방에도 제가 링크 공유해놨거든요. 네. 하면 이게 계속 사실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게 뭔가 인터넷이 느린 건가? 어쨌든 요런 거가 원래 좀 이렇게 극적으로 보이면 계속 보면서 네, 누가 전도사님 최고 해주려고 해주셨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토기장이 네, 그러고 빠져나오라도 있고 with God 레벨업이 그래도 성장이 제일 그래도 많았나 봐요. 그쵸? 성장, 시험, 레벨업, 딱딱한 껍질, 바위 요런 거 주기도문, 굳건함, 시험 통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토기장이 누구시죠? 약간 네. 태준 쌤 어떤 의미에서 잠깐 아니 너무 길어지려나? 짧게 한 문장으로 왜 저렇게 하셨는지. 네,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 랍스터가 만약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토기장이는 어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깨고 또 새로운 걸 또 만들고 또 깨고 또 새로 만들고 그럼 나중엔 좋은 작품이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자꾸 깨부시고 아까 말씀하신 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깨부시고 또 만들고 또 깨부시고 또 만들고 그럼 나중에는 정말 깨지지 않는 좋은 토기장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네, 연결시켜서 생각하니까 좀 더 풍성해지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날에 시편 쓰기는 하지만 옆 친구들이랑 공유가 안 되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어로라도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걸 해봤고요. 반응을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볼까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막 이렇게 우와 뭐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좋아요? 네, 그러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를 봐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듣고 싶은 거, 이거 생각 못 했는데 이 단어 여기 왜 있지? 하는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 최고가 누가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누구신가요? 네, 줌으로 들으시는 분인가? 네, 좀 샤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반주 한번 해주시면. 네. 요 단어들을 놓고 이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장, 뭐 레벨업, 시험, 그다음 바닥까지 딱딱한 껍질, 시험 통과, 피할 바위, 빠져나오라, 굳건함, 사탄의 시험, 해피 추석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한 번씩만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설교가 단어들 키워드만으로도 좀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잠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 딱딱한 껍질이라고 느껴지는 그 고통, 아파 기꺼이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껍질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벨업 하기 위해선 레벨 테스트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올 때마다, 시험이라 느낄 때마다 불평, 불만만 늘어놓진 않았는지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하기만 원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딱딱한 껍질이 내 살갗에 닿을 때 아프다고 움츠리며 슬픔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서둘러 피할 바위를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네, 광고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줌 예배랑 지금 계속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그리고 고3 친구들 지난주에 이제 수시 원서 다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면접도 보고 결과도 기다리고 할 텐데 고3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입시뿐만 아니라 이제 진로를 위해서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이제 성인 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앞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가 좀 빨리 잘 끝나고 그래서 우리 막 다음 내년에는 수련회도 좀 가고 졸업여행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고등부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많은 추억 같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미성년자들이 기도하면 좀 더 잘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빡세게 기도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뭐 마스크 쓰고라도 이제 다 같이 어디 이렇게 놀러 간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작고 적은 것으로나마 드리오니 우리의 삶, 몸과 마음, 시간, 생각, 뜻까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고통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피할 바위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융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하시겠습니다.